다니엘서를 계속하다가 오늘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적 가정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원래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에덴은 어떤 곳이냐면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그 영원한 본향은 가족이에요, 가족.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족이 되어서 형제 자매가 되고 거기에서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가정을 만들었는데 그 가정이 파괴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도 파괴된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갈등을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또 슬픔이 있고 분노도 있고 미움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가정을 누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약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 이게 지금 이 세상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죄악들이 나오고요.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과 슬픔, 고통이 다 찾아와요. 문제는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를 거역하게 되는, 그 부모와 관계 없는, 사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하나 되는 관계인데 그 관계마저도 다 파괴돼 버리는, 그 서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병든 가정이 되었다. 특별히 말세가 되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고통이란 여기 사나운 때가 온다. 짐승 같은 때가 온다. 이런 뜻이에요. 짐승 같은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나워져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부모를 거역하고 제일 친근하고 가까워야 될 부모와의 관계가 거역하면서 멀어지면서 진정한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고 화목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는 겁니다. 이 가정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됐는가? 그것은 창세기에 보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결혼시켰어요. 하나님이 중매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으로 데리고 들어오셨어요. 여기서 살아라, 나와 함께 살자. 그래서 에덴은 기쁨, 충만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충만한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평화로운 동산이에요. 완전한 만족한 동산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당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서로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 되었을 때 거기는 완전한 천국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마귀가 그들을 유혹을 합니다. 들어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 왜 여기서 하나님 종노릇하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저건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에덴의 주인은 나야. 너희들이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왕으로 모시고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면 이 에덴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어. 그런데 선악과 먹으면 너희들 쫓겨날 거야.
고통 가운데 나와 관계없이 정말 고생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 먹지 마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 평화로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만족하면서 사는 것, 이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를 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저주는 뭐냐면 내가 택하는 거예요. 이 땅에 저주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우리가 평화롭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길 원하세요.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얘들아, 저거 먹지 마. 저거만 안 먹으면 내가 너에게 주려는 모든 축복 마음껏 누릴 수 있어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 왜 하나님 종 노릇해? 야, 선악과도 못 먹게 만들었어? 저거 먹어. 그럼 너희는 진짜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 선악과를 안 먹으니까 너네들이 주인이 아닌 거야. 종인 거야. 이렇게 유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진짜 그런가? 하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완전한 세계,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여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병든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질시하고, 그 자녀들 가인과 아벨은 서로 싸우고,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이런 모든 고통과 슬픔이 하나님을 주인에서 몰아내는 데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주인됨에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에덴이 돼요. 머지않아 에덴이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저주의 길을 피할 수가 있어요.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그때부터 모든 저주가 들어와요. 근데 저주인지도 몰라요. 축복에서 떨어졌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그 길은 복된 길이 되는 거예요. 계속 복된 길. 이게 구약에 말하는 전체 이야기예요. 전체 이야기는 너희들 저주스러운 길 가지 마라. 복된 길 걸어가라. 그러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중심을 너희에게 두지 마.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너희를 위해 살지 마. 그건 헛된 길이고 그건 고생하는 길이야. 그건 저주야. 그건 에덴 아니야. 그래서 예수를 믿은 우리는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고 상처, 손바닥에 손을 집어넣고 했던 고백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은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사냐면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이면 예, 아니면 너 이 길 걸어가게.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그러면 그것만 하면 뭐 당장 뭐가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게 복된 게 시간이 지나 보세요. 점점 잘 돼요. 점점 평화로워요. 점점 하나 돼요. 점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벗어나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생은 어마어마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헛된 고생만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가정은 파괴되었다.
그 지금도 가정이 파괴된 건 뭐냐면 회복하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을 모셔야 돼요. 주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가정에 들어오셔서 왕으로 모셔서 이제 주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 나라로 가게 될 것이고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이 먼저 회복되는데 어떻게 회복되는 겁니까? 그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우리 예배 드리십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순종합시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이게 행복의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자꾸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꾸 저기 제쳐놓고 하나님 안 섬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두 번째로 섬길게요. 근데 첫 번째는 나를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그걸 우상숭배, 그걸 교만, 그걸 강팍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는 주인 바꾼 거, 그게 죄다. 여기서부터 돌아오지 않으면 회복은 안 일어나요. 자녀의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주님을 모시는 순간 회복이 일어나고 에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파괴된 가정들, 파괴된 가정이 어디 한둘입니까? 죄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면 그때부터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가면 돼요. 시키는 대로만 고생스럽게 보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만 가다 보면 점점 더 풍성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복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보세요. 노력하는 사람들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밤에 잠도 안 자고 직장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럼 돈이 점점 더 모아지는 것 같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닌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겉봐라, 노력하니까 내가 잘 살지, 노력하니까 쟤네들 노력 안 해서 저렇게 살고 난 노력해서 잘 사는 거야, 난 그렇게 노력할 거야. 그거 보세요. 복이 되는가? 하나님이 복으로 인쳐주셔야, 도장 찍어주셔야 복이 되는 거지. 하나님은 그러면 그 복이 아니에요. 지난 2주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9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7년에 한 번씩 1년씩 쉬라고 했거든요. 과수원에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거기 막 포도들이 막 이렇게 맺힐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따먹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저거 아까운데? 저거 아까워 죽겠어. 저거 내가 거두어서 농사 지었으면 저걸 가지고 팔고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저러지? 그리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안식년을 안 지키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저 사람은 바치는데 7년째 되면 내버려 두겠지. 그럼 우리가 저거 먹고 좀 살 수 있을 거야. 기대는데 안 돼. 안식년이 되는데 안 돼. 이건 내 거야. 절대로 안 돼. 우리는 안식년 안 지키고 이거 농사지어서 팔아서 우리 더 잘 살 거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몇 년을? 490년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라를 망하게 버려요. 그리고 70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을 한꺼번에 지키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거 아셔야 돼요. 복 한꺼번에 뺏어가는 법이 있어요. 다 싸놨어요. 돈 날라가는 건요, 순화적이에요. 몸의 병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게 내 거지. 하나님이 주지 않고 내가 순간 건 내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내 통장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주식 사놓고 코인 사놓고 지금 내가 그걸 가지고 있어.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 금 사놓고 다 나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것만 내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복 받는 거고 하나님이 안 주신 복은 하루아침에 날아간다니까요. 그래서 하여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는 거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얻어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안 주는 것은 헛되다. 나중에 전도서 뭐라고 합니까? 헛되다 그래요. 솔로몬이 그렇게 일생 동안 수고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앞에 헛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생사화복 흥망 성쇠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일생 살면서 이 믿음이 없어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 이걸 믿지를 못해요. 내 손에 자꾸 달렸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 복 주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전 잘 몰라요, 전 미련해요, 전 그냥 저는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시키는 대로만 할게요. 그 길 가보면 하나님 복 주게 돼 있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다 파괴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1절 2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그 뒤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잘못 오해하면요, 잘 먹고 잘 산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 잘되게 해주신다, 이런 뜻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보다는 먼저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 땅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되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영생을 누리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할 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언약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1절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에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봤어요. 강조구나, 반복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볼수록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왜 이렇게 나왔을까? 차라리 공경이 먼저 나오고 순종이 나중에 나와 맞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뭐냐면 아주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녀들은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무슨 얘기냐면요, 부모님들 중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의 부모의 말은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주인, 하나님이 우리의 왕,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면 순종해야지요. 근데 부모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2등이 항상 하나님 2등. 내가 1등이야. 세상에서 잘 되는 게 1등, 하나님 2등.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우상숭배잖아요. 나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첫 번째야. 네가 공부 열심히 해. 지금은 지금 네가 공부할 때야. 지금 네가 있지,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지금은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부터 들어가야 되고 취업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 다니고, 그때 네가 신앙생활해. 교회도 말이다, 있어야 인정받는단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그러지 않아. 먹고 살고 다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섬겨도 돼. 이건 들어서는 안 돼요. 그건 우상숭배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할 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줘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 두 번째야. 세상에 먹고 사는 게 먼저야. 네가 먼저 너를 챙겨. 그 다음에 네가 가진 걸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기뻐해. 그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 그런 말하는 부모 듣지 마, 이런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혹시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녀가 우리 부모님은 참 믿음이 없어. 참 하는 건 형편이 없어. 맨날 세상 거 바라보고 먹고 사는 거 우선이고, 우리 부모님 아주 질색이야. 그렇다고 해서 공경 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지라도 공경해라. 왜냐하면 부모의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두셨어요. 완벽한 부모니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약점 없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실수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해라. 우리 부모님이 모든 게 탁월하고 모든 거 잘하고 그래서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부모다. 그래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이시니까 존재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하다는 이 단어가 원래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무겁다는 뜻에서 나왔어요. 귀히 여겨라. 그래서 공경할 때 어떻게 공경하냐면 처음에 그분 앞에서 말과 태도에 있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대할 때 막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윗사람 대할 때 함부로 막 대하면 안 돼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대하라. 샛머리 앞에 일어나라. 흰머리 앞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죠. 그리고 공경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했던 희생과 수고를 인정해서 내가 그에게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게 공경이에요. 지금은 이제 점점 살기가 어려워요. 우리 자녀들도 살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뒤에서 책임 있게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생신이 된다거나 어버이날이 된다든가 뭐 필요하면은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부모님이 돈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돈을 또 대줄 수도 있어요. 이게 공경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그렇게 귀히 여기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부모 약점이 있어요. 그럼 막 우리 부모는 이랬어 저랬어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덮어주는 거예요. 부모님의 약점도 덮어주는 거, 이게 공경이에요. 또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것, 그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다 공경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라.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그를 귀히 여겨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중요한 자세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아비들이 있어요. 아비들 4절 봅시다. 4절 시작.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화나지 말게 하라 그런 게 아니라 마음속에 분노와 상처와 반항심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죠. 또 분노가 쌓여요. 그래서 마침내 반항심으로 똘똘 뭉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격자예요. 아이들이 어려도요 인격자예요. 5살 이후부터는 사람이 기억한대잖아요. 5살 이전에는 기억 못해도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5살 이후부터는 보면 어렴풋이 기억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이게 남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혹시 분노하게 했으면 그때 풀어야 돼요. 미안하다.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미안하다.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어. 정말 미안하다. 자녀들에게요 미안하다는 말 하셔야 돼요.
나는 책임이, 난 체면이지. 어떻게 해. 미안하다. 하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막혔던 때가 있었어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풀었는데, 가정예배 들으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 우리가 철이 없잖아요. 젊을 때 그냥 막 때리라는 말만 듣고 맨날 때리기만 했잖아요. 상처만 막 줬잖아요. 그때 사과할 건 사과해.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무 미숙했다. 내가 몰랐어. 정말 미안해. 그럼 아이들이요, 또 아이들도 저도 죄송해요.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풀은 적이 있어요. 무릎 꿇고 제가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도 막 울면서 자기도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풀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하세요. 미안한 게 많잖아요. 부모 마음에서는. 근데 어떤 사람은 절대로 미안하다는 소리 하지 마라. 절대로. 당신 할 거 잘했다. 물론 열심히 했죠. 최선을 다했어요. 잘못한 거냐? 그때 풀어주세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분노하게 했으면, 너 마음에 상처 쌓이게 했으면 미안하다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분노하느냐는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에는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나친 억압과 통제로 아이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부모는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돈 벌잖아요. 아이들은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요, 아이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아이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가 말하면 아이들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으면 저 부모가 나 쫓아내면 난 죽는다는 거죠. 근데 할 수 없이. 그래서 너무 억압하지 마세요. 자유를 좀 주세요.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철이 없거든요. 철이 없어요. 철이 없는 말도 들어주세요.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부모가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러지 마세요. 어떤 데는 알았어. 아이들이 이렇게 친구들하고 캠핑을 간다. 그럼 막 위험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하고 막 캠핑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부산 어디 근처로 막 가기로 했는데 우리 부모님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부모는 다 됐는데 아직까지도 맺혔어요. 이게 아직까지도. 그때 왜 안 보냈는지. 친구들하고 철석같이 약속 다 했는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느냐. 너 가면 너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그러면서 그래서 아직도 못 갔어요. 또 한 번은요,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자전거를 타고 경주를 가는데 친구랑 같이 간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대. 여름에 바닥에서 아스팔트에서 열이 팔팔 끓고 너 가다 쓰러진다. 너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때는 말도 안 듣고 그냥 갔어요. 얼마나 지금도 잊힐 수 없는 그런 고생을 했지만, 여러분 너무 억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탕자에게 어떻게 하세요? 탕자가 재산 주세요. 나 사업 좀 한번 해볼게요. 그거 100% 망하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줘요. 재산을 나눠줘요. 그리고 재산 받자마자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려요. 인사도 안 하고. 아버지가 기다려요. 조마조마하게. 언제 오지? 근데 탕자가 돌아와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는 걸 알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를 인정해 줘야 돼요.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자라요. 실수하지 않고 자라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실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수업료예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분노하지 않게 쌓이지 않도록 타인을 딱 안 되면 알았다. 자유를 주마. 꼭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하면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요, 비교하면 안 돼요. 알잖아요. 자꾸 쟤는 어떤데 너는 이러냐, 저는 잘하는데 너는 이것도 못하냐. 비교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존재가 귀한 거지 그 사람이 가진 은사가 그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가 그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1등 하니까 가치 있고 꼴찌 하니까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존재를 인정해 줘야 돼요.
너는 귀하다. 제가 표정하면서요, 아이들에게 자꾸 심어주는 게 뭐냐면, 너는 훌륭해. 너는 참 가치 있어. 너는 참 대단해. 계속 아이들에게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자꾸 올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하나를 만들었어. 이 우주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나란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태어나지 않아. 하나밖에 없어. 너는 보석이야. 그걸 가르쳐줘야 돼. 자꾸 비교해. 누구에 비하면 누구는 공부 잘하는데, 누구는 어디 들어갔다는데, 누구는 뭐 했다는데.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비교하지 마세요. 존재를 인정해 주세요. 존재를 인정. 세 번째는 성취를 더 강조하면 안 돼요. 성취. 뭔가를 이루었다, 뭔가를 만들었다, 어떤 것을 내가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이에게 이번에 오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큰아이가 이제 교회에서 인정을 막 잘 받고요. 막 굉장히 교회에서 길러주려고 막 애를 쓰고요. 이렇게 나가면 얘 머지않아 엄청나게 큰 교회를 맡을 것 같아. 제가 걱정이 됐어요. 야, 너 한번 실패할 거야. 너 실패해야 돼. 실패할 거야.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래야 네가 더 성장해. 그리고 큰 거에 너 연연해하지 마. 큰 거에 연연해하지 마. 거기에 네 인생 걸지 마. 그냥 두 번째로, 안개꽃처럼 두 번째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 너무 사람들 얼러준다고 너 거기 속아 넘어가지 마라. 너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작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성취의 목적을 두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그냥 사람 노릇하면 돼요. 사람 노릇해. 니네들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집도 사고 크게. 우리 애들 다 방에 한 칸이에요. 가 있어 보니까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거실에 맨바닥에서 자고 있었고, 2달 동안, 제 아내는 2달 동안 있었고, 전 2주 동안 그냥 허리 아파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 한국 안 가고 싶겠어요. 돌아오니까 침대가 얼마나 좋은지.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냥 사람 노릇하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애를 쓰고 그럼 되는 거예요. 너무 아이들에게 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준 자리에서 은사만큼 살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막 너무 그냥 큰 걸 기대하면서 내가 못했으니 너는 이걸 한번 해봐 이러지 마세요. 그냥 사람 노릇해라. 니네들 부부끼리 서로 이렇게 아껴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너무 보기 좋다. 너무 보기 좋다. 이대로만 살아줘. 그냥 제가 그랬어요. 두 번째는 여기 뭐냐면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은 뭐냐면 쉽게 이겁니다. 교훈이란 건 뭐냐면 파이데이아, 자녀 만들기,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 아이가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보여주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훈련, 말씀 읽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만들어지도록 도와주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인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자꾸 뒤에서 어떤 때는 혼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매를 때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응원하기도 하고, 이런 전체적 과정, 이게 교훈이고요. 훈계라는 것은 말과 대화를 통해서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요거 하나만 가르쳐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요. 그 하나님 심어주지 못하면 자기 노력, 피땀 흘리는 노력으로 살겠는데 그 노력이 헛된 노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생 직사하게 했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아이들에게 큰 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잘 키웠다. 사람들이 성공했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만 살기만 만들면 그다음부터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얘가 하나님을 알았구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럼 됐다. 더 이상 내가 타치할 게 없다.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은사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예요. 많은 은사가 있으면 그만큼 복을 주실 것이고, 은사를 적게 받았으면 또 적게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런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요. 우리 자녀들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 귀하죠.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요.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 되는 천국 같은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